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성이 무너진 것이 8장이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6장에서 무너졌고 8장에서는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개의 큰 전쟁을 마무리했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과거에는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래도 먼 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먼 데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한 40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것도 역시 먼 이야기입니다. 먼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 이야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들도 광야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원래 출애굽할 때는 진짜 먼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지나가고 바로 왕이 굴복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가까워졌죠. 그리고 가까워진 이야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만나를 매일 주는 이야기가 가까워지고 아말렉과 싸우던 이야기가 가까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가까워지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을 때 거기에서 아모리의 두 왕 시혼 그리고 옥,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진멸해버리고 그 두 족속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진짜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었죠. 그래도 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가지고서 큰 성읍이라고 생각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진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앞에 있다. 우리 다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때 처음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돌아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성에서 막아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네. 이제 지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성이 불에 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 그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게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지난 금요일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아이성까지 다 무너진 거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6개의 족속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개의 족속 사람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그 말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 모든 왕들,
거기는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다른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 자, 다시요.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있다 그랬죠? 7족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은 거의 6족속을 쓰고 오늘 있는 것처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렇게 6족속을 주로 성경은 쓰고 가끔 하나를 더해서 기르가스 족속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7족속이라고 하지만 7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6족속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족속들이 7족속 혹은 6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가 연합해 있었다 그랬죠? 5개. 블레셋은 5 도시가 연합해 있었고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7족속 중에 6족속 나왔으면 이거는 그냥 가나안 땅 얘기입니다. 그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모든 족속들 중에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자, 3절을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이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랬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느 족속 사람이냐? 히위 족속 사람입니다. 히위 족속은 이미 1절에 나왔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족속을 보시면 1절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할 때 그 여기에 히위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그 족속이죠.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주민들,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왕들은 다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조그만 부족들은 생각이 다른 부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기브온 사람들 그랬는데 기브온이 어디죠? 우리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 하나 있는데? 기브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조금 보면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은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고요. 열왕기상 3장에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14페이지 조금만 넘어가 보시죠. 514페이지. 예,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여기 기브온 나오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러 간 곳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잠시 볼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1,000번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1,000번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번씩
천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려서 그러면 천일 동안 있었다 그러면 3년을 있었다는 얘기인데, 국가는 어디서 어떻게 다스려요? 일천번제 드리느라고. 기브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차로 예루살렘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보면 기브온이 딱 보입니다. 그 기브온이 있는데 거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차로 30분이면 왕이 거기를 가려면 왕의 행차니까 하루는 가야 됩니다. 빨리 가면은 반나절이고요. 그렇게 막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서 천일 동안 있으면서 번제를 드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천번제는 천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소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정사를 봐야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자,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느냐? 3절 다시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이 들린 거죠. 그러자 4절부터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 멀리서 왔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완전히 다 떨어진 전대,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 그거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거, 오다가 자기들이 먹는 그 빵이 곰팡 난 거, 그거를 다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에서 찾아왔는데 다시요. 여러분 몇 번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곳은 시딤이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갖다가 돌을 12돌을 세워놓고 거기에서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이 전쟁의 본부가 어디 있었느냐? 본부는 길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은 여리고 바로 앞이거든요. 여리고 맞은편이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40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차로 30분, 그러면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 소식을 금방 들은 거죠. 걸어서는 얼마나 걸리느냐?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때쯤 되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기브온이 배신해요. 기브온이 배신해서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족 속의 왕들이 딱 들으니까 기브온 이것들이 배신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기브온부터 없애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싹 들어와서 싸우려고 하다가 특히 예루살렘의 왕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기브온에 군사를 보내가지고서 기브온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다가 빨리 소식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이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브온에 가서 예루살렘 왕과 싸웁니다.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이 사람들이 10장에 가보면 10장 가보십시오. 바로 10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어떻게 올라갔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밤새 올라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밤새 올라갔다는 얘기는 12시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기브온을 공격하던 예루살렘 그 군사들 앞에 떡 나타난 겁니다. 밤새 올라갔습니다.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군사들이 좀 빨리 갔겠죠. 그러니까 걸어서는 그냥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냥 헤어진 전대, 헤어진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고 기운 신발 신고 옷 신고 떡은 그 빵은 전부 다 곰팡이 난 거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사람이죠,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너희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조약을 맺어? 그랬더니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확 낮췄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9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까지. 자, 9절 보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어떤 거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라고. 10절 보십시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혼과 옥에게 한 이야기, 요 이야기 들었다는 얘기를 누가 했죠?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생 라합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한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떨떠이다. 오늘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나라 장로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장로들과 백성들이 시켜서 우리 온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곰팡이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요. 거짓말하죠. 13절.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살기 위해서 똑같이 들었는데요, 모든 왕들은 연합군 형상에서 싸우자 그러는데 그 중에 기본 거민들만 아니다, 우리는 가서 조약 맺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기생라합이 소환되죠.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싸우자 그러는데 기생라합만 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생라합이 살았던 것처럼 기브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죠. 문제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곰팡이 난 그 떡을 취한 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할지를, 시작.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요, 14절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조약 맺고 너희들 살려줄게,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리 급하죠? 왜 안 물어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성격이 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탐하러 보낼 때, 아니 반나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1시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정탐꾼 보내잖아요. 가장 큰 잘못,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마, 아간이 범죄했어, 너희들 가봐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보내지 마, 아간부터 처단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하셨을 텐데요. 안 물었잖아요.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고해요.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성읍이 작습니다. 번거롭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2,3천 명만 보내면 된답니다. 정말 2,3천 명만 보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입니다. 잠시만 물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떡을 딱 받고서는, 그래 멀리서 왔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될 텐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하기 전에,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다고요? 하나님은 안 급하신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해도 안 늦는데 오히려 그게 답인데. 그래서 뭔가를 갑자기 막 하는 것은 탈이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교회 일을 할 때나 뭔가를 할 때 한 2, 3개월을 꾸준히 기도해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런 확신이 없이 그냥 기도해요. 물어요. 물으면서 하다 보면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그걸 물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겨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져요. 제 경험으로는 3개월이 맥시멈이에요. 3개월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딱 느껴져요. 3개월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움직이면 탈날 것이 없어요. 전혀. 천천히 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회중까지 다 그러죠. 우쭐했겠죠. 저 멀리서 왔다니까 우쭐했겠죠. 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우쭐하고 대단할 게 뭐 있어요?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소문 듣고 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거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지 당신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여러분, 우쭐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뭐 좀 잘한다고 그래서 우쭐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좀 좋으면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신 거죠. 근데 머리가 좋다 그래서 다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 맞기 딱 좋아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묻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건데, 이 다음에 탈납니다. 이제 바로 탈납니다. 내일 보면 탈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움직이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술수를 쓰면서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보다 기도가 먼저이게 하시고 행동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묻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하나님 은혜를 먼저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